여러분들에게 빠짐없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최종적인 변화의 결과되는 모습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3장까지만 살펴봤던 이 고멜이란 여인을 보아도 사람은 참으로 변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고멜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보아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스라엘이 한결같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호세아의 그 지극한 사랑을 받고도 이 고멜은 또다시 그 음란한 생활을 반복하고 다른 원래 그 옛 남자에게로 눈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떠난 겁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떠났던 그 고멜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고멜이 이 남편의 사랑을 떠난 것을 두 가지 이유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는 겁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다시 그녀는 그 죄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핵심이죠. 그 마음의 욕심과 그 마음의 탐심이죠. 바알과 우상이 나에게 어떤 것이 더 나의 필요와 유익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서 나의 탐심과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손쉽게 버려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고멜입니다. 두 번째 이 죄의 기둥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의 가장 자주 넘어지는 두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물질의 추구이고 하나는 우리의 삶의 그 찰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쾌락의 추구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과 고멜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선지자와 결혼하면서 그의 마음에 결단이 있었을 것인데 그녀는 그 결심은 언제냐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음란한 생활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겁고도 어려운 명령이에요. 우리 1장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명령 기억하십니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맞이하라. 여러분, 그때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맞이하고 그녀를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왔다가 다시 떠나갔던, 그녀를 받아주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때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배우자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요즘 쇼윈도 부부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해요. 쇼윈도 부부. 쇼윈도 부부가 뭐죠? 실제로는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 원만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것처럼 행동하는 부부를 가리킵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애정 없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럼 이것이 연예인이나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신뢰가 깨지고 더 이상 애정을 쏟을 애정이 없어서 그저 껍데기만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반적인 관계 가운데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일하는 동료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나의 이유와 어떤 목적에 따라서 껍데기만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살고 같이 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든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는 사랑해야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끝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그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나 하나님과의 신앙과의 문제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사랑해야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라는 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이를 악물 사람들도 있는데 이를 악물고라도 내가 사랑해야 변하는 겁니다. 사랑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호세아는 이 팔려간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2절에서 뭘 하냐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제 그녀를 위해서 그녀를 이제 데려올 그 비용을 마련해서 호세아가 달려간 곳입니다. 이 첫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노예를 사는 그 값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녀의 값은 지금 노예보다도 못한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좀 궁금하게 여겼던 점 하나는 뭐였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은만 드린 게 아니라 뭘 또 갖다가 이제 호세아가 드리고 있죠? 보리 한 호멜 반을 특별히 더 붙여서 지금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곡식을 지금 그 사람에게 갖다가 값으로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것마저도 호세아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한번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 30세겔은 분명히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살림이 여러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살림이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집에 감당할 만한 것들을 이 고멜 데려오기 위해서 다 파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팔아서 이것저것에서 돈 다 빌렸어요. 그런데 빌리고 모으고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값이 어땠던 걸까요?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먹고 자신의 생명처럼 있어야 하는 그 식량마저도 박박 긁어서 지금 이 고멜을 살리겠다고 가자고 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도 이 호세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끝까지 간 그 인생 고멜을 구하기 위해서 헐레벌떡 달려온 이 호세아를 고멜이 발견합니다. 나 하나 구하겠다고 나같이 비참한 인생 구하겠다고 뭐 가진 거 다 팔아서 온 이 호세아를 보고 나서 드디어 이 고멜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고멜도 호세아의 이 사랑 없이 그냥 자리만 지키며 같이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완고한 마음이 무너지고 호세아만을 사랑하는 고멜로 변화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3절, 이 3장 이 이후로 고멜이 이 호세아에서의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마도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도 누구보다 그 남편과 가정에 충실하고 그를 사랑하는 충실한 조력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변화의 시작은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으로 시작된 변화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고멜에게 이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그럼 비록 지금 사랑을 힘입어서 이 고멜이 남편 곁으로 돌아왔지만 고멜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지만 버리고 깎여야 할 옛 모습과 자아와 그 나쁜 습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고멜은 아마 자신이 허랑방탕하게 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남편의 사랑 안에서 남편의 사랑을 배우고 남편의 사랑을 누리며 사랑하며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굉장히 극적이길 기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극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준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극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 극적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쓴 것보다 그 모든 시간을 축소하고 시간을 절약해서 줄여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란다는 거죠. 나는 아직 이만큼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극적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정과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멜이 다시 이 호세아를 향한 사랑과 그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으려면 그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요.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 안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며 그 삶이 다시는 변화되지 않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도 그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말씀의 묵상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육신의 연약함을 거스르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나올 때마다 은혜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퍽퍽하게 되는 그 순간마저도 견디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시간을 지키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168시간을 지내는데 고작 주일에 1시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보다 더 호세아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무시로 더 많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날마다 교제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후반부에 호세아가 고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기다리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도 너를 기다리겠다. 너도 나를 기다려라. 나도 기다리겠시오. 그동안 나도 기다리겠어.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이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와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아직 나는 그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수많은 시간을 보내시며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고멜처럼 그 죄의 유혹을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죠. 나를 기다려라. 나도 너를 기다리겠다. 주님의 이 마음에 상처를 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변화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섬기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주상이라는 것은 어떤 기념적인 것들을 적어놓는 기둥을 의미합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입던 옷이고 드라빔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가정용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왕도 없고요. 지도자도 없고 아무것도 이스라엘에게 지금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의존하고 따라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진공 상태처럼 두신 거예요.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이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과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그 땅으로 옮겨가게 되죠. 이스라엘 땅이 그야말로 텅텅 빈 상황이 된 거예요. 진공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 70년의 시간, 그 포로의 70년의 시간 동안 자식의 시간을 보내고 안식을 지키지 않던 그 땅도 강제적으로 휴식하게 만드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지만 하나님은 그 70년이라는 긴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실 건데 왜 이런 시간을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도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점차 변화시켜 가실 것이에요. 비록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더디 변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기도도 하고 좀 달라보자라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 느낄지는 모르지만 조바심 내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그 시간이 갑절만큼 필요하다면 여러분 아직 많이 남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많은 시간 주님과 함께 더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궁극적인 변화의 그 결과, 마지막 궁극적인 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먼저 뭘 찾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습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게 아니죠.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 메시아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70년 동안 그들이 그 긴 시간 동안에 내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바알과 같은 거짓된 우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 마셔야 할 생수의 강은 이것이다. 내가 먹어도 그 목마르게 하는 바닷물이 내가 먹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생수 되시는 메시아를 찾아야겠구나 이제 분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날에 그들이 뭘 회복하냐면 여호와를 향한 경외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말했습니다. 경외가 뭘까요? 경외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이 시간 경외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뒤틀린 삶을 반반씩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에 하셨네요.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아멘. 여러분 경외함이 회복될 때 우리의 뒤틀린 삶을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지만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깨지게 되어갑니다. 왕이 없듯이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경외, 뒤틀린 삶을 회복시키는 경외가 회복이 되면요 스스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 있는 마지막 변화의 모습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은총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은혜 없이는 또다시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가 충만한 때보다 은총으로 날마다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은혜가 막 가득한 그 순간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 자리에 그 갈급함 가운데 있는 것이요 여러분 더 큰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겸비함과 겸손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 삶의 가장 중심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제가 느끼는 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 문장을 썼어요. 하나님께 맨 나아가는 것이 더 은혜다 라고 이제 썼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교회학교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교회학교 회의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 문장을 살아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회의를 하는 동안에 어떤 한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이거와 같은 맥락의 고백을 하셨어요. 그분의 성함은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여기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분이 정말로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타깝고 잘 해내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잘하고 계셨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기에 누구도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하는 분이셨거든요.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고백이 진짜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해내고 내가 잘할 수 있어서 문제가 없는 상황도 은혜이지만 내가 늘 부족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갈급하여서 은혜를 구하는 그 자세한 마음이 여러분 진정한 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왕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그의 삶의 그 자세가 겸비함이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다 누렸을 때 그는 진정한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그 은총으로 나아가는,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인생은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인생이면 여러분 충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인생이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위해 뭘 채워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한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끝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거 믿으시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능력이 많든 내가 부족하든 내가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여러분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오늘도 일용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 우리에게 터져나와야 하는 겁니다. 변화의 시작은 사랑으로 비롯합니다. 사랑 안에서 많은 시간을 거쳐서 그분을 닮아가고 변화되고 경외함을 회복하며 우리는 날마다 은총을 구하는 존재가 되어 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되어서 우리 주변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